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불교학자 피터 스킬링 박사 인터뷰를 바탕으로요. 빛나는 마음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초기 불교부터 대승까지 쭉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하던데 대체 이게 뭘까?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스킬링 박사가 딱 짚은 게 초기 팔리문헌 앙구따라 니까야 구절이잖아요. 마음은 본래 빛나는데 외부에서 온 번뇌 때문에 더러워진다. 그리고 또 마음은 본래 빛나며 외부에서 온 번뇌로부터 벗어나 있다. 와, 이거 되게 선명하지 않나요? 네, 정말 핵심을 찌르는 구절이죠. 마음의 어떤 기분 상태, 그 본성이 원래는 밝고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스킬링 박사는 이게 어쩌면 정말 부처님 목소리가 담긴 불교 사상의 진짜 심장 같은 구절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더라고요. 단순 교리가 아니라 근본 통찰이라는 거죠. 특히 그 외부에서 왔다는 표현, 이게 중요해요. 아, 번뇌가 원래 마음 것이 아니라는. 그렇죠. 번뇌는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 약간 외부에서 온 손님 같다는 뉘앙스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비슷한 생각이 후대 대승경전, 예를 들면 반야경 같은 데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마음에는 마음이랄 게 없지만 그 본성은 빛난다. 이런 식의 구절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스킬링 박사가 약간 도발적인 제안을 하죠. 이 빛나는 마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 종파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어쩌면 아주 오래된 구전 형태로 존재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아이디어가 먼저 있고 경전은 나중에. 네, 뭐랄까, 빛나는 아이디어가 먼저 쫙 퍼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각기 다른 경전 속에 그게 기록된 거 아니냐. 시대를 초월한 어떤 공통된 뿌리가 있다는 상상.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네요. 근데 이걸 다루는 방식은 좀 다르잖아요. 팔리 전통에서는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는 느낌인데 대승불교, 특히 미륵보살 관련 문헌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지고요. 네, 맞아요. 발전 양상은 분명 다른데 그럼에도 팔린 문헌에서 이 빛나는 마음을 아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게 수행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해당 구절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이 빛나는 본성을 모르면 마음 수행이 어렵다.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마음을 개발할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 그 본성을 아는 것 자체가 수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걸 알아야 출발할 수 있다. 네, 그런 셈이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던데요. 지금은 없어진 언어, 그러니까 팔리어랑 비슷하지만 팔리 경전에는 없는 중기 인도아리아어 시구가 보성론 주석에 인용된 거예요. 아, 네네. 그 유명한 비유죠. 광석 속의 금이 재련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의 열애, 그러니까 부처의 본성이 정화, 여기서 파리카마라고 표현했던데 그걸 통해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이 비유가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우리 안에 그 가능성, 불성이 있긴 한데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광석 속 금처럼. 아,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정화라는 어떤 노력, 수행,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아까 그 사라진 언어 식구처럼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경전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을 텐데, 시간 속에서 유실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지식 전달이라는 게 참 복잡하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단서 같아요. 그렇네요. 참 많은 게 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이 잠재력 이야기가 결국 종성 개념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성문, 염각, 보살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길, 다른 종성을 이야기했는데 후대 대승으로 가면 분위기가 좀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점차 모든 존재가 결국엔 붓다가 될 가능성, 즉 불성 하나만을 강조하는 쪽으로 흐름이 좀 모아지죠. 네, 이게 결국 모든 존재가 그 깨달음의 씨앗, 그 빛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상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고요. 물론 테라와다 전통에서도 자타카,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 이야기들을 통해서 붓다가 되려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긴 했어요. 네, 전생담들. 네, 다만 이제 일부 대승경전에서는 다른 길들을 약간은 좀 평가절하하면서 보살의 길만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강조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서 역사적으로는 약간 논쟁적인 지점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불교 전통 속에 나타나는 빛나는 마음,
이 깊은 아이디어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마음의 본래 밝음, 그 잠재력에 대한 통찰은 정말 오래됐는데 그걸 해석하고 발전시킨 방식은 참 다양했네요. 네, 핵심은 결국 이거 같아요. 우리 안에 이미 그 빛나는 본성이 있다. 근데 그게 뭔가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 네, 가려져 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드러내려면 어떤 형태든 정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빛나는 본성이라는 게 이미 내 안에 있지만 가려져 있는 거라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가림막을 걷어내는 정화 또는 수행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꼭 뭐 거창한 교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 일상 속에서 그 빛나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좀 키워나갈 방법은 뭘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